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제목으로 엘리야의 번아웃과 소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번아웃이란 용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을 잃고 그 일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러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는 그런 거, 개인마다 증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와 비슷한 증상들을 번아웃 또는 번아웃 증후군이다, 이렇게 흔히들 일컫지요. 자, 그런데 누가 이 번아웃을 겪게 되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겪는다 그래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번아웃도 없는 법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가 겪은 번아웃을 중심으로 번아웃이 왜 생기고 그 번아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 사진은 교회 봉사 그만 내려놓고 싶어요, 이런 제목의 상담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처럼 성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번아웃을 겪으면서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번아웃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우선은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였나? 이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이름이죠. 엘리야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극히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에 걸맞는 선지자였다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근본이 대단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학자 출신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였고, 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유일한 분이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의논한 선지자였다. 그러고 보니까 대단한 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엘리야가 번아웃을 겪었어요. 그것도 내용을 보면 참 부끄러운 번아웃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번아웃의 대표로서 이 엘리야의 번아웃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힘을 얻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번아웃을 대처하고 살아가야 할지,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그 앞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축도 할 수 없고 아주 큰 고난을 당하게 됐죠. 자, 18장으로 가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갔어요. 갔더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됐으니 그렇게 말할 만하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당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신을 섬겨서 이런 꼴을 당하는 거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즉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러고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의 경연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먼저 해라. 그 재물에 불이 떨어지게 기도하라. 나도 그렇게 한마. 그래서 먼저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칼로 베어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서 이제 내가 하마.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그날 그렇게 큰 비가 내렸고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세벨에게 그날 일어났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일 이맘때, 오늘이 아니고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주겠다 하는 거죠. 진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면 자객을 보냈겠죠. 몇 사람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리면 되는데 사신을 보냈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라는 걸 이 여인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라고 하루의 여유 시간을 주었어요. 진짜 엘리야를 죽이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협박에 엘리야가 속았어요. 온 백성이 엘리야를 추앙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바알 선지자를 다 잡고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조금만 바른 길로 인도했다면 바알 숭배는 다 뿌리 뽑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 선지자가 속았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합과 온 백성 앞에 섰던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이란 여인 한 사람의 공갈 협박에 그는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굴복했고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옆에 지도를 보십시오. 저 갈멜산에서 그 사건이 있었고 거기가 북쪽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남쪽 유다 반국에서도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왔어요. 그러고서도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 광야로 하룻길 좀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챌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그러고서 뭘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자, 우리 성경은 로뎀나무라고 번역했지만 일종의 침엽수예요. 그 과 전체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키가 큰 그런 로뎀나무도 있고 어떤 것은 땅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뻗어 자라는 로뎀나무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로뎀나무는 저렇게 오래 살긴 합니다만은 다 말라 죽고 잎사귀가 일부 붙어 있는 그런 로뎀나무가 많아요. 아마도 그런 로뎀나무 그루터기에 기대고 등을 대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첫째는 넉넉하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 거 생각해 보니까 참 큰 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넉넉합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돌아가서 이런 일을 네가 해거라. 나중에 보면 그 호렙산에서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어리석은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마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로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말은 비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하고 비교해서 너 왜 이것뿐이 못했냐? 저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이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주님은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나중에 상으로 갚아주실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번아웃에 빠진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긴장 속에 쉼없이 달려온 사역 때문이었다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남들보다 특별한 열심을 가졌고 사역도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방 앞에서 30km를 수레 앞에서 달리는 그런 일도 했고 특별한 열심으로 많은 사역을 힘들어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번아웃에 빠지는 일이 흔히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성도들이 무리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을 믿음의 척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 반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리한 일을 하면서 그걸 믿음의 척도로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눌려서 허덕이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는 남들과 비교를 했어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비교했어요.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별거 못했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번아웃에 빠지게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신기한 새 힘을 주셨어요. 보세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그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이미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갖다 놓고 그러고 그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다시 또 그렇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음식을 또 먹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갔다 그랬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 신기한 음식물로 신기한 힘을 공급해서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여기 미국의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원자력 잠수함 무슨 특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잠수함 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에너지 발생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핵 연료를 충전하고 떠나면요, 30년 동안 에너지 충전 없이 바다를 쏘다닐 수가 있어요. 이 최초에 나온 것도 몇 년을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같이 신기한 힘을 그 음식물에 허락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는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호렙산에 가서 한 굴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번아웃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어찌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아웃에 빠져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또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건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들을 내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렇게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운 엘리야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번아웃 증상, 그 번아웃 증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번아웃 당하기 딱 알맞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번아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쉬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쉼을 얻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쉼을 얻어야 돼요. 짐을 지고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면서 수고하지만 주님은 그 짐이 너무 무거울 때는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대요.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번아웃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가 따로 파송을 받아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그 제자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쉼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큰 일을 행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쉬지 않고 또 일을 계속하고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덕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거라. 가서 잠깐 쉬거라. 죽을 짬도 없는 현대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쉼이 필요할 땐 쉬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쉼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할 때 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즉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 쉼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쉼의 방식을 일상화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쉼 없이 일만 하다 주저앉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 즉 번아웃은 그 일이 주님을 위한 봉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 선지자들과의 다툼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번아웃에 빠져 광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수고한 모든 자들의 사랑과 수고를 결코 외면하거나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번아웃을 극복하고 위대한 선지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은 우리 짐을 벗겨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에 쉼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청취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